캠핑이 한참 이제 유행입니다. 처음에는 텐트 들고 가서 이 캠핑하는 그 장소에서 옛날엔 텐트촌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말이 바뀌었죠. 예, 그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가된 장비들을 이렇게 놓고 뭐 침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불멍이죠. 뭐 불 아래 펴놓고 막 이러면 이제 되게 낭만 있는 캠핑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진화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차량이 등장하죠. 그래서 뭐 트레일러 같은 아예 끌고 다니는 캠핑 장비를 갖다 놓고 끌고 다니는 차가 나타나는가 하면 아예 그 안에서 숙박이 가능한 이제 캠핑 차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렉스나 요즘은 또 스타렉스 없어지고 뭐 스타리아로 바뀌었어요. 그냥 조금 모양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되게 많이 비싸요. 근데 거기에다 꾸미거나 아니면 포터 막 이런 데다가 이 개조를 해갖고 그래서 뭐 2인 가족, 4인 가족 이렇게 가서 뭐 캠핑하는 또 이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더 격변을 했죠. 치고 빠지는 거. 그러니까 뭐 큰 차를 갖고 나가서 가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뷰가 있는 뭐 거리나 아니면은 어떤 그 동네에 가서 잠시 거기서 머물다가 오는 차박이 유행입니다. 차박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어떻게 막 꾸역꾸역 접어갖고 그 위에다가 뭘 펴서 잠깐 자고 오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형님이 쓰시던 차를 저한테 주면서 제가 그 타고 다니던 레일을 이제 팔아서 저희 형님한테 이게 그 돈을 줬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레이가 싸잖아요. 그래서 저거 얼마나 받겠어 그러고 이제 줬는데 제가 분양받은 가격이 레이가 12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600도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오더니 그 딜러죠. 이렇게 저렇게 막 체크를 하더니 되게 그래도 꽤 탔는데 값을 되게 많이 쳐주는 거예요. 8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돈이 뭐 이게 뭐냐 했더니 심지어는 사고도 한 번 났는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차박 때문에 이제 레이가 뜬 거죠. 그래서 레이는 막 이렇게 접기가 되게 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 조그만 차가 소위소에서 중고가 없어서 불티나게 팔리니까 덕분에 이제 형님한테 돈을 조금 줄 줄 알았는데 많이 줬죠. 네, 그랬어요. 제가 왜 캠핑 얘기를 했냐면 아마 그 캠퍼라고 그러죠. 캠핑 하시는 분들, 캠퍼들이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뚝 떼어갖고 그분들한테 갖다 주면 그분들은 이건 이해를 굉장히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매뉴얼에 가까워요. 매뉴얼. 어떤 매뉴얼입니까? 이렇게 텐트를 쳐라. 이 텐트는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기둥을 연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천막을 어떻게 쳐라. 그리고 천막을 몇 겹을 쳐라. 그리고 나중에 천막을 어떻게 접어서 보관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이 천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 텐트 매뉴얼이에요. 이 텐트 매뉴얼이 26장 전체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굳이 다른 중요한 얘기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또박또박 그리고 꼬박꼬박 이렇게 꾸역꾸역 쓰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는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시내산에서 보인 그대로 해라.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뭐 보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 청소가 필요할 때도 이런 첫 번째에 보여줬던 모습이 달라지지 않도록 그대로 보존하고 보관해라, 이런 뜻이죠. 제가 어제 이제 TV를 틀다가 뭐 미술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두 개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여자 사진 있는 거, 모나리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더 잘 아는 거,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 벽화예요. 벽에 그려져 있는데, 수도원 벽에. 그 수도원 벽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훼손이 심각하게 3번이 됐어요. 한 번은 물에 침수가 됐고, 한 번은 전쟁이 나면서 그 이제 뭐 병사들이 거기에 마구간으로 쓰다가 또 훼손이 되고, 또 한 번은 그 수도사들이 거기에다가 예수님 발 밑에다가 문을 만들었어요. 또 막 그래갖고 훼손이 크게 3번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임을 알고 그것을 다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볼품이 없었대요. 근데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복원을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복원을 했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년에 걸쳐서? 예, 오늘 유경이도 참여했구나. 21년 걸렸대요. 근데 21년 걸려면 하루에 얼마치를 복원을 했느냐? 요만큼 복원을 했대요. 딱 동전 하나만큼. 그거를 몇 사람이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원래의 염료와 원래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뭐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냥 우리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더 찍어 만든 지금 최후의 만찬을 보고도 그렇게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복원을 하려고도 하지만 살다 보면 자꾸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거를, 처음에 말씀하신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내 편한 식으로 자꾸 변형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온 이 매뉴얼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서 보이는 그대로 만들어라. 사실 뭐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거보다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모습하고 똑같을까? 사실 되게 고민이 많죠. 많이 왜곡되고 변형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형되고 왜곡되어서 그 중심을 잃을 때마다 많은 부흥의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나와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찾죠. 원래로 돌아가자. 그래서 주님은 이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텐트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도록 하기 원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보존에 하라고 하신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 보시다시피 총 4겹
어떤 분은 세 겹이라고 하고요. 이런 그림, 이 천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비싼 양털로 만든 천으로부터 바깥쪽에는 가죽, 그러니까 방수의 기능을 하는 네 가지의 천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뭐 육신,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빨가니까 보혈, 뭐 이렇게 그 상징을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건 좀 과도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겉에 싼 이 가죽이 비쌀까요? 이 당시에 안에 있는 그 배로 짠 천이 비쌌을까요? 겉에 싼 게 비쌌겠어요? 안에 싼 게 비쌌겠어요? 맞춰보세요. 50%. 예. 예. 겉이다, 아니다. 예. 다 맞춰보세요. 예. 우리 김경자 집사님. 안쪽이에요. 안으로 갈수록 더 비싸져요. 더 귀해져요. 그리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저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휘장 아마도 커튼이죠. 커튼. 저 커튼은 가장 비싼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중심을 생각하면 예배자는 그 중심이 저 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형적이고 자꾸 형식적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꾸 뭔가를 뭐 따지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따지자면 우리의 내면, 예배자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중심은 엉망진창인데 겉에만 잘 처발라 놓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휘장과 이 천막의 이 그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인 대로 해라. 그리고 어쩌면 중심의 소중함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또 살펴볼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림 보이시죠? 보시면 저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둥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굉장히 견고하죠. 그래서 텐트지만 굉장히 견고한, 저거를 또 다 빼서 신고 다녔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 힘들었겠어요. 이 견고한 예배자의 중심, 그죠? 우리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 예배의 기초,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무릇 모든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이 중심이 견고해야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중심의 견고함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제 말씀 보면서 문득 이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저 같으면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좋은 천으로 만들고 그래도 이런 데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신들은 대부분 다 뭐 뻐적지근한 신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집트 뭐 가보신 분, 혹은 가보지 않으셔도 요즘 뭐 워낙 영상이 잘 나오니까요. 뭐 뻐적지근하게 막 그 신상들 뭐 엄청나잖아요. 거대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야, 니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가 있을 곳은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니네 하나님인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난 그냥 천막에 있을게, 나 텐트에 있을게, 대신 좀 튼튼하게나 만들어줘,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텐트와 성막이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뭡니까? 성전은 움직이지 못하죠. 성막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40년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디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전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광야를 걸어가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